예, 오늘 주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예배를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하는데, 그리고 혹시 주중에라도 이제 예배를 할 때마다 예배를 할 때에는 거룩히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 어떤 방법으로, 그럼 어떤 모습으로 거룩하게 드리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배를 거룩히 드려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 거룩하게 드리는 방법,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신명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예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시면은 그들이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방법대로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 이유는요, 아직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 잡고 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살 때에는 지금처럼 그들이 보기에 좋은 방법대로 좋은 장소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장소로 나아가서 그 장소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하고는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예배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배는요, 그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 구별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별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삶 속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예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주일 아침마다 이제 저희들이 교회 갈 때 아침 9시든 10시든 간에 운전을 하고 가면은 솔직히 주일날 아침 세상 사람들은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천천히 행동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깨끗하게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운전을 해서 아침부터 일찍부터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다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 모습을 봤을 때 저것이 구별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매일 아침에 또 새벽 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많은 자들은 자고 있을 때에 준비하고 나오시는 모습,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 그런 모든 모습들이 구별되어지고 있는
구별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구별된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별된 예배의 원리가 없이는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원리가 무시된 채로 저희들이 예배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예배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예배의 원리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예배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원리는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할 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각기 소견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는데, 그런 식으로 예배를 했는데 거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기 소견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말이 여기뿐만 아니고요. 어디에 또 나오고 있냐면은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신명기 1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이 사사기 17장 6절에서도요, 각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 17장부터 무슨 내용이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사사기 17장에 미가가 나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미가가 그의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신상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겁니다. 에봇과 드라빔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가가 그의 아들 중 그의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가는 레위 족속도 아니었고요, 제사장의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아들들 중에 제사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미가 집으로 왔을 때에 그 레위인이 집 있는 걸 보고 그 레위인을 또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또 이 모세 오경을 보시면은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요. 다른 레위인들은 성전을 다루는,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르쳐 주지 않고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미가가.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방법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사기 21장 25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마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만 가지고 그들은 살아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같이 섞어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요, 하나님 방법대로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 거기에 섞여지는 순간 그 예배는 거룩함, 순수함, 구별된 모습이 없어집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섞여져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섞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도 사용하고 세상의 방법도 사용하면서 예배하던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에서 이 거룩한 예배를 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드리는 주일의 절기를 내가 싫어 미워한다. 너희의 성회를 거룩한 모임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예배를 할지라도 헌금을 낼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찬송을 불러도 내가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정의가 없고요.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의라고 아모스 5장 24절에 나와 있는 정의의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명기 12장 1절에 나와 있는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를 순종하는 것. 규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규례와 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말은요 똑같습니다. 정의가 없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아니함 아모스 5장 24절에서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의는 또 무슨 뜻인가 봤더니 신명기 6장과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로 같은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잃어버린 채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 적용할 때에 구별된 예배, 거룩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규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그런 예배가 바로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요, 저희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솔직히요, 예수님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멍에입니다. 저희들이 도무지 그걸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무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가르치심이요, 어떠냐? 쉽다는 겁니다. 쉬운, 멍에는 멍에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멍에인데 어떤 멍에냐?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멍에, 가벼운 멍에, 쉬운 멍에, 쉽다는 겁니다.
가볍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 그 다음에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가 새겨져 버리게 된 겁니다. 새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 쉬워진 거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쉬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이것처럼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같이 멍에를 매주시는 겁니다. 이 소를 멍에를 매는 그 어린 송아지를 멍에를 매게 할 때요, 보면 옆에 큰 송아지가, 어미 송아지가 아니면 아빠 송아지가 같이 멍에를 메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씹대는 겁니다. 내가 매는 것 같지만 솔직히 내 멍에를 메고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만 진정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대상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사람이 택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이웃이 택해 준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요. 보시면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라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조물주가 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오직 조물주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입니다. 심지어 천사까지도 피조물입니다. 저희들은 피조물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요. 조물주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바꿔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마귀한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거기서 한 가지 시험, 이제 사탄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다 주겠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 오늘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2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은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가족,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마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집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룩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 어렸을 때에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을 만나 얘기를 하면 자꾸 아무 이 만남이 끝나고 나면은 무슨 일이나 다른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할 때에 자꾸 시계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 보고 자꾸 보다가 시계를 보고 또 이렇게 시계를 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앞에 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얘기를 할 때 너가 자꾸 시계를 보는 걸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왜 나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좀 지겹냐, 싫냐, 어디 빨리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약속 시간이 돼서 어떤 분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꾸 시계를 본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와 만남이 좀 지루한가? 나의 만남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겁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을 안 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또 하나는 그겁니다. 저희들이 예배할 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면은요, 저희들에게는 실패가 꼭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저희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 고정된 눈이 한눈을 팔게 되면 세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불어올 때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후에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 위로 걸어오시고 가는 폭풍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가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자기도 그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한눈을 팔아 파도를 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걸어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물 위를 걷고 계시는, 이 세상의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걷고 계시는, 그 폭풍을 지배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그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희들은 이 세상의 파도 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랬을 때 실패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는지 그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풍파가 우리 삶 속에 밀고 들어오는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의 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폭풍이라도 저희들이 한눈을 파는 순간에는요, 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보고 나갈 때 저희들은 이 폭풍 위를 걸어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구별된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세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 거하는 그곳으로 나와 예배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고자 하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구별된 예배고 거룩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서 그러면 어디로 찾아 나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기 쉬울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어디서 예배할까요? 저희들은 여기서 예배하는데 야곱의 우물, 야곱의 산에서 예배하는데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까? 거룩한 예배입니까? 구별된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가십니다. 저희들이 이 요즘 세대에 오면서 너무 이제 온라인 예배하면서 모여야 되는데,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물론 모이셔야 됩니다. 말세에 모이기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배당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장소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서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전. 그래서 지금 어디서 모인들 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거기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음을 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루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주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365일 매일매일 매 시간이 저희들에겐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매 순간이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51편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들었을 텐데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죄 중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제사를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통회하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인데 그럼 그 통회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위에 시편 51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성령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삶은요, 성령이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예배는 구별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아서 성령을 간구했고요. 그 성령에 이끌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구별된 예배를 드리길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임할 수 있게 하느냐? 성령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매일 삶 속에서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한시라도 성령에 이끌린 삶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없이는요, 저희 삶 속에서는 저희 모습만 나타납니다. 내 모습, 부족한 모습만 나타납니다. 나의 음성만 나타납니다. 나의 생각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린 삶을 살면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고요. 그리고 구별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별된 거룩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같이 저어주시는 멍에, 그 멍에를 같이 지고 나아갈 때에 그 지게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우리가 지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같이 그 멍에를 지고 가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지고 가시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구별된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희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마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 이 세상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점차 없어지는 사역, 모습, 예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훈련은 계속 되어질 겁니다. 주일날부터 월요일까지, 또 내일부터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구별된 예배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때까지 쉬지 않고 깨어서 거룩한 예배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훈련하시면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거룩한 예배가 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구별된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그런 모든 귀한 성도님들 머리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